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손을 흔들고 반가워요. 이렇게 다 옆에 있지 않지만 이렇게 새벽에 선교를 깨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이고 어,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덕분에 기도가 부족한데 새벽 기도 또 문 목사님이 하는 날기성 그런 데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부족한 기도 시간 이렇게 깨워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이지만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잘 보이시죠? 오늘 마음의 상처치와 회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좋은데 이 말씀은 참 좀 두려워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참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교회 다니고 또는 목회자 선교사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다 살고 있지는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썸뿌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원수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우리에게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우리의 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썬뿌리의 특징은 보면 그냥 있지 않고 나서 영어 성경을 보면 growing, 썬뿌리가 계속 자라요. 그 뿌리라는 거는 특성이 잘라버리지 않으면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라는 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자라서 나중에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괴롭게 돼요.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괴롭게 되고 자기가 질식하게 되고 자기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과 더러움을 입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쓴뿌리 문제 이거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그 쓴뿌리를 치유하는 길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또 가장 첩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성장하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딱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디 초청받아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당에 제일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상처 안 받았대요. 그래서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 마치고 내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안 받고 잘하셨습니까? 하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이더라고요. 그분 말고는
상처 입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 어떤 상처도 치유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상처의 원인들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소그룹 안에서 한다면 여러분이 기록해 보면 상처 계란 같은 걸 한번 만들어 계란 하나 그려놓고 제일 어린 시절부터 한번 조각을 내 가지고 뭐 하여튼 그 상처가 됐던 거 기억나는 거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뭐 어, 어떤 사람은 수십 개를 수백 개를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처에 그런 계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인들이 참 많겠죠. 그래서 원인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원인들을 살펴보면 뭐 제가 자녀도 키워보고 나름대로 인생을 60년 조금 넘게 살았으니까 이런 게 대체적인 원인이에요. 편애. 그러니까 저도 자식 둘을 키우는데 조금만 편애가 있어도 걔들이 다투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그 편애한다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데도 아이들은 아주 예민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하나 둘나가 키우는 게 오히려 더 힘들고 들어보니까 오히려 대여섯 명 이상 이렇게 낳은 자녀들이 둥글둥글하게 상처 안 받고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하거나 차별, 편애하는 거 이거 굉장히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큼 뭐 하나님이 차별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그런 어떤 자기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해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또 잘하려고 엄격한 거 이것도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좀 따뜻하게 해주고 품어주고 이걸 좋아하는데 엄격하게 하면 제대로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인생의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또 욕설 저주를 한다든지 비인격적인 태도라고 힘이 없다고 어리다고 나보다 못 가졌다고 이렇게 비인격적인 태도할 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 상처가 되고요. 무관심한 거. 상처를 안 줘도 뭐 돈 번다고 바쁘고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바쁘게 다니고 무관심할 때 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보도 상처를 많이 주고 사실은 이 과보가 완전히 아이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조금 뭐 교육이나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조금만 공부해 보면 벌써 1세부터 6세 사이에 그 아이들이 자율성과 주도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마음껏 다니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하게 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어, 소신껏 사는 그런 건강한 인생이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보호해가지고 침대 안에 딱 넣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다칠까 봐. 근데 그때 배워야 할 걸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자율성도 못 배우고 주도성도 못 배우고 대표적으로 그런 그 인격적인 특성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자녀들을 많이 키워요. 과보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식을 망치게 되는 거죠. 또 성적인 학대. 우리나라 제가 상담하는 평생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여자들의 절반 정도가 정말 성적인 학대를 받고 폭행이나 추행이나 쉬쉬해서 그렇지 그럴 정도로 상처가 많습니다. 이게 평생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따돌림, 잔소리, 그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면서도 잔소리하면 이거는 사랑을 아무리 뭐 하늘만큼 땅만큼 줬다 하더라도 잔소리를 하면
그 하늘만큼 땅만큼 준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게 잔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생명의 언어를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면 모든 사랑을 깎아 먹어버리죠. 잔소리 지옥. 그래서 자녀들이 벗어나기를 원해요. 배신 이런 거 이혼한다든지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거 참 이런 것들이 깊은 상처의 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놀랍게도 부모가 95%. 요거는 제가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청소년들 집회에서 너희들에게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느냐. 그 뭐 여러 어, 부류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다. 엄마, 아빠 또는 부모로부터 95%가 그렇게 반응했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 또래 집단들 왕따시키고 또 그 다음에 선생님도 또래 집단 못지않게 상처를 너무 비인격적이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제가 청소년들이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상처 주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상처 입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과 성격을 형성하는가. 문제는 뭐 상처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상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병든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치유받지 않으면 평생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이런 깊은 상처들, 크고 작은 상처들 우리가 치유받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상처 입으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방어적인 성격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방어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또 상처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공격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먼저 방어적인 성격의 특징을 한번 보고 싶은데 방어적인 성격 이런 그림을 가지고 방어적인 성격을 묘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을 여러분 보면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좀 사실은 여러분에게 문 목사님 통해서 모든 교제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봐서 자기 내면을 이거 나누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정말 도시락 싸들고 그 가서 저 모든 거 벗고 그냥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포장했다고 해야 되나요? 무장했다고 해야 되나요? 감추었다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온통 자기를 숨기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피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교회 일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저는 그러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상처 때문에 이렇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기를 감추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살려면 나누고 치유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훌훌 털고 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인생이 한국 사람들 중에 절반이 있고 크리스찬 안에 절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을까요? No way.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어적인 성격인데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외롭고 무기력하고 취약하고 수동적이고 희망이 없고 기가 꺾여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인생이 우리 청소년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3분의 2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한마디로 격려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인생은 격려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아. 그렇게 누가 말했는데 이게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비창 말라가지고 어, 죽어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참 불쌍한 인생이죠. 격려받고 사랑받으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격려를 받지 못한 인생이죠. 문제는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 여러분 아내는 어떤가? 남편은 어떤가? 여러분 자녀는 어떤가? 정말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공격적인 성격을 갖는데 이 사람은 이 그림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아름답게 보이는 여성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겁이 나는 거는 화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역시 이 사람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조금 이제 힘이 생기니까 누가 이제 상처를 주기만 하면 나는 10배, 100배로 복수해서 다시는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하게 복수하겠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제 그런 삶의 자세를 지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처 때문에 무시무시한 인생이 돼서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어, 분노를 터뜨리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일어날 수 없도록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인생이 교회 안에 50%가 있고 한국 사람들의 50%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는 수동적인 방어적인 성격, 50%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주님 안에서 뭐 제 생각에는 10% 미만, 10%좀 많다고 생각, 한 5% 정도 사람들이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은 공격적인 성격인데 파괴적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이고요.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분노를 잘 터뜨리고 외롭고요.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비판적이고 또 방어적이에요. 누가 무슨 말하면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지면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그 내면에는 똑같이 불안, 두려움이 있어서 늘 누가 상처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사람을 못 믿고 이렇게 살아가요. 참 무섭기도 하지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역시 격려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역시 불쌍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방어적인 사람이 되고 두 얼굴의 사나이는 아닌가? 두 얼굴을 가진 여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뭐 목사님, 선교사님 그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공동체가 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성격이 왜 만들어지는가? 근데 두 가지를 이제 원인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건축할 때 우리가 다림줄을 이렇게 절대 수직에 다림줄을 들고 놓고 벽돌을 쌓잖아요. 아무리 뭐 베테랑 건축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인생은 예외 없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을 때 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의 결핍이죠. 수용과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하고 건강한데
그게 굶주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루어 가지고 막 인정받으려고 그래야 상처 안 받으니까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사랑에 굶주린 인생이 돼 가지고 온갖 그 성취를 위해서 인정받는 일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제 누가 인정해 주면 아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거짓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유와 명예와 권력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 굶주린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인생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림줄을 여러분이 잠깐 동안 뭐 감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나름대로 생존의 위기 때마다 처세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으면 다 누구나 비틀거리고 이런 업적을 쌓았지만 사실은 평생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요. 그래서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는 삶은 뭐 우리가 요약한다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이 있는 이생의 자랑.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정받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걸 목숨 걸고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없는 특징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림줄을 기준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믿는다 해도 다림줄의 기준에서 살지 않으면 똑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삶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 세 종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는 누구나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사랑의 결핍인데요. 여러분이 여기도 이제 다림줄이 그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태어나면 뭐 그때는 감사하고 축복의 선물이다 하고 감사로 받긴 하지만 조금 3살부터 유치원 가면서부터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뭘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애들을 수용하기보다는 거절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애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주지 않을 때 상처를 주고 거절을 줘요. 아이들은 이렇게 안아주고 수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기대대로 못한다고 거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릴 때부터 거절을 많이 받으면 상처를 많이 받으면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성격, 공격적인 성격을 나중에 형성하는데 이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상처를 더 안 받으려고 자꾸만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절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고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게 돼요. 상처받은 만큼, 거절받은 만큼 반항을 하게 돼요. 모든 청소년이 사춘기가 되면 다 반항하는 게 아니고 거절을 많이 받았던 만큼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게 돼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상처를 더 이상 참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거절감이 더 크면 클수록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아까처럼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이제는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집을 뛰쳐나가는 것에서부터 힘으로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걸 다 복수하고 살게 되는 이런 반항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해주면 거절감, 반항감이 없어지고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이 거절감과 반항심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뭐 성장 과정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일터에서 사역터에서 인간관계에서 이걸 주게 될 때 인간관계가 이렇게 거절감과 반항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50%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수용의 결핍은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친밀감, 책임감, 정체감, 사명감 7가지 정서적인 필요예요. 이게 해결되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사는데 또 말씀으로 이걸 치유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죠. 또 거절감, 반항심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와 분노가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고 또 조금만 공격을 받으면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쉽게 그 병든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사랑의 결핍에서 해결됐는지 자유를 누리는지 여러분 부부는 어떠십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그래서 치료책은 수용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사랑 거창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려놓고 수용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최고의 치료책이에요. 수용받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장애인도 수용받으면 행복하고요. 할아버지도 수용받으면 행복하고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수용을 못 받으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죄 덩어리, 원수,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받는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치유가 급물살을 타게 되겠죠. 방어적인 성격이 만드는 삶의 모습들과 결과를 보면 우리가 더 왜 꼭 치유를 받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어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거절감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그 기초가 거절감이에요. 거절감이라는 상처 위에서 인생을 세워나가는 거죠. 거절받으니까 슬프죠. 자기 연민이 있죠. 나중에 자기가 왜 태어난지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정오하고 의기소침하고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불안정하고 실패감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그리고 늘 마음속에는 막 분노도 많고 막 사람에 대한 덜끓는 마음이 있고 막 누구를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도 있고 침침하고 죽어가고 꺼지고 그래서 이 거절감이 심해서 나중에 낙심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거절감의 끝은 그 밑에 자살 이렇게 끝나는 인생.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운데 1위라고 하잖아요. 청소년 자살률, 청년들도 자살률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날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성폭행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환영받아야 되는데 거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이 만드는 삶의 모습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성격이 만드는 삶의 모습은 이 반항이라고 하는 이 벽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자만심, 궤변, 의기양양, 다른 사람에게 약하게 보이면 상처받으니까
또 궤변을 쓰서라도 막 그냥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막 사람들이 우월의식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죠. 경쟁의식이 심하고 굴림하는 거 좋아하고 완고하고 배우는 거 이런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만 배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고집불통에 배우기를 싫어하고 망상에 늘 사로잡히고 마음속으로는 슬퍼요. 비통하고 분노하고 비판적이고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해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런 사람들이 그 어처증, 어부증 환자가 되면 뭐 그냥 지옥이 따로 없죠. 완전 24시간을 감시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조금만 자기 눈 밖에 있으면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어, 거절 때문에 상처받고 반항심 위에 세운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나중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살인을 해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다 이런 날마다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걱정, 의심, 분노, 열등감 이런 정서적인 상처들로 쩔어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치유받는 게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할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번에 여러 과정 하니까 꾸준히 하시면 회복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제 남은 하여튼 뭐 어, 1시간 안에는 마쳐야 되는데 하여튼 치유 해결책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그래서 뭐 사랑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이 수용이에요. 그냥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더 가졌다는 게 뭐예요? 좀 더 힘 있다는 게 뭐예요? 딴 사람을 하나님이 수용하고 도우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유교 문화는 뭐 다르지만 힘 있는 자가 주로 주도권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 없는 자가 그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삶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자, 치유와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림줄에 근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고요. 용납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불신앙과 교만 회개인데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 원죄니 자범죄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그냥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교만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복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철저한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에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려면 불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내 마음대로 이제는 상처받은 대로 복수하고 또 좌절하고 그것도 하나의 교만이죠. 낙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처 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 불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교만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치유 비결이에요. 불신앙 교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과 교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과 교만 위에 쌓은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는데 말씀 불신, 또 불순종, 분노, 복수 이런 모든 불신앙과 교만의 행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말씀 하나하나에 대한 결단이 용서에 대한 그 결단이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우리 고통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다림줄에 건강한 삶은 저도 이제 여기 미국의 이 워싱턴 쪽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 주택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형편 때문에 이제 딸 집에 방 한 칸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 제가 개인 주택이 이렇게 있었어요. 상담 센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마당이 있고 하니까 제가 집을 조그만한 서재 집을 하나 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다림줄에 따라서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벽을 붙이고 지붕 세우고 창문 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처럼 목회자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하다가 집을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집을 지을 때 이 다림줄에 기준하지 않으면 집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요. 오래 못 가요.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요. 절대 수직에 다림줄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따라 집을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받았는지 다림줄 때문에 다림줄에 근거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너무도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멸망받았습니다. 다림줄에 근거하는 삶은 우리가 다시 말씀, 기도, 성령이에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해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주님과 교제하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주님 내가 전쟁하러 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결혼이나 직장이나 돈을 쓰거나 모든 것에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미국 교회가 보니까 입구에다가 WWJD 저렇게 붙여놨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쉘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이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길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림질을 기준하는 삶은 이렇게 말씀, 기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용납하는 삶이 필요한데 5가지의 영역에서 용납이 필요해요. 내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데 이 5가지 영역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납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현실을 용납하고 권위자를 용납하고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한다.
용납하고 용납은 용서 다음에 용납인데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첫 번째 용납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 치우니까 말씀만 읽고 그냥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 나눌게요. 그러면 내가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주님을 용납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나를 참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중에 아마 손자가 있는 분들은 손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품에 안고 어떻게 할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뭐 얘가 잠을 자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무슨 짓을 해도 이쁜 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을 용납하는 것이 돼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믿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고 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나는 사랑하시지 않아 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거죠.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용납하는.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잘 알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아멘.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더 사랑해 표현을 어떻게 더 목숨까지 주시는데 어떻게 더 사랑을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맥시멈으로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를 주님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정말 감사로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상처가 씻겨나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받던 상처가 다 씻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시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용납하라.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상처 많고 수치심 덩어리고 죄 많고 열등감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우리는 존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시편 139편 13절에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못에서 조직하셨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완더풀리 피어풀리 신비하고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네. 걸작품이다. 네. 그렇게 내가 비록 상처 때문에 망가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짓밟았지만 내 보석을 짓밟는다고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내가 나를 수용하고 또 내가 나를 풀어주게 되고 모든 묶임에서 결박에서 풀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가장 많이 우리 자상 치료할 때 쓰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백성이요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그의 들어가게 하여 귀한 그의 빛에 아름다운 들어가게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왕 하십니다.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셨 내가 뭐라고 택하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방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족이시니까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회복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되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느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 표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사랑의 확정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짐이 죄의 짐도 벗겨지고 상처의 짐도 다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죄만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기 위해서 흘린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커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나의 모든 상처가 씻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용납하는 것. 힘들죠.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노예 생활, 그 고통스러운 13년의 감옥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종살이, 또 손발에 쇠사슬이 묻혀서 너무 묶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두려움 가운데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안에 선악이 있고 우리가 인간들의 질투, 뭐 시기 질투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용납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 꼭 필요해요. 요셉처럼요. 그럴 때 모든 상처가 씻겨지는 거죠. 형제들을 용서가 되는 거죠. 가정이 콩가루 집안 같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내가 현실을 용납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다.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선포하고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충만한 은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그랬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현실을 주세요. 아멘. 주님이 나를 정금 같게 만드시려고 이런 고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상처도 치유되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요. 권위자 용납하세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특히 권위자, 나를 힘들고 까다롭게 했던 부모, 하나님이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를 다듬으세요. 그래서 권위자를 용납하라. 로마서 13장 1절에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권세는 주셨다 했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했고 에베소서 6장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자를 용납하는 것, 또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고 무슨 일을 하니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권위자를 용납하라. 까다로운 권위자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받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이것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 용서의 백미는 창세기 50장 21절 22절에 요셉의 용서예요. 요셉의 용서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데까지 나간 이것이 상처 준 사람을 온전히 품는 좋은 가장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될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고 용납하고 다림줄에 따라 사는 삶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나갈 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도 시간에 같이 합심하고 우리 기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10분 정도 오버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기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인도자가 좀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좀 틀어주시고 뭐한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